구약 성경 974면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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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재앙이로다 그래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재앙에 닥쳐서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거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서 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재앙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까요? 왜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고백하게 될까요? 왜 찬양이 아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왜 이사야가 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때였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말이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해.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이잖아요. 근데 52년 동안 10배로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보았던 왕도 우시야 왕이고 아들이 본 왕도 우시야 왕이고 아마 손자까지 이 3대에 걸쳐서 그 왕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 시대에. 우리는 보통 우시야 왕이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뭐 보통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교만해 가지고 재물을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하려고 해서 나병에 걸린 왕으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실수는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삶 전체로 볼 때 그 우시야 왕은 정말로 존경받는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으로. 왜냐하면 그가 통치하던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국방력도 키워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혔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를, 그러니까 번성하는 나라를 이뤘던 왕이에요. 또한 북쪽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세력을 키우던 때였는데 우시야가 그 아수르를 잘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시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개혁을 외치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6장의 이전,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을 가차없이 그냥 비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비판하고 불의한 재판을 비판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외침에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개혁을 이루어가던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듬직했던 그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은 거죠. 이제 그의 그 강력한 시대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이사야는 걱정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궁으로 주로 가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성전으로 옮겨서 성전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에 나오는 이 높이 들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시야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 네가 우시야를 의지했니? 네가 우시야를 듬직하게 생각했니? 이사야, 네가 우시야를 크신 어떤 왕으로 생각했니? 그러나 여기 참된 왕이 계시다, 그거예요. 높이 들리신 이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와는 차원이 다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이 온 우주를 덮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온 우주 만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르시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씀한 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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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요.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우리 여기 기록한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죠.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개념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인 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죄와의 구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원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권능에 이어서
거룩하심도. 하나님은 영으로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 죽은 뒤에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그 우시야가 죽자 이사야는 막막한 거잖아요. 너무나 막막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그에게 들었던 거죠. 이때 이사야는 왕궁이 아닌 성전으로 갔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시야 왕과 더불어서 같이 유다를 개혁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30장 찬송 좋아하시죠? 우리 같이 함께 잠깐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저도 참 종종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이 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합하는.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불려지는 찬양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사들이 인도하심, 치료, 그리고 위로, 친밀함 이런 것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제되지 않고 친밀함만 계속 난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은 날 도와주는 분이야. 맞긴 맞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그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제가 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거기서 하나만 잠깐 먼저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책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에 대해서 설명한 곳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 감정이 그리움인 사람은 신뢰의 경험은 있으나 여러 좌절의 경험 때문에 그 신뢰의 경험이 어지간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신뢰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뢰의 경험은 있지만 그 좌절의 경험 때문에 신뢰가 막 이게 피부로 와닿아야만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신뢰를 경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자신도 모르게 박탈의 신호라고 여겨지는 행동이 감지되면, 약간 이거는 이 박탈의 신호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뭔가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살짝만 뭔가를 하면은 그거를 너무나 크게 확대해서 담임 목사님은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이 책에서 이런 되게 좋은 인사이트들을 줘요. 그런 것, 우리를 알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더불어 자신도 모르게 박탈의 신호라고 여겨지는 그 행동이 감지가 되면은 오히려 이 그리움이 핵심 감정인 사람들은 그럴 때 더 살가움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밀하지 막 그거를 또 강조하면서 친밀한 무언가를 하고자 막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멀다고 느끼는 것 또한 이 때문이며, 실제적으로는 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가까움을 느껴야, 그러니까 막 내가 찬양을 막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친밀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이렇게라도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서 계속 그런 걸 생각하고 노래 부르는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첫 번째를 친밀함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정의하죠? 성경에 너무나 수없이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경외라는 것으로 딱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은 뭐냐면 친밀함이라기보다는 경외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막 친한 것처럼 막 생각이 되면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만족감을 그런 것으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이 아닌 내가 표출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성숙은 경외감을 바탕으로 한 참된 복음의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친밀한 척 해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경외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죄와는 상관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2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2절을 읽어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 상상으로 그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정확치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날개가 6이 있대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둘로는 얼굴을 가릴까요? 둘로는 왜 발을 가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에 있어서 잘난 것이 없음을, 잘난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 밖에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이거라고. 어떤 거라고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나. 근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내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만나게 됐을 때 떨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떨림이 있는데 기뻐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들의 화답하는 소리가 막 진동을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현상하고 비슷하잖아요. 구름과 연기가 가득하고 백성들은 떨면서 모세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간접적으로 만났던 시간이 있어요. 이사야에게 바로 6장 이전까지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정의로운 설교자였어요. 정의로운. 자기는 나름대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선포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극도로 부정한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혹여라도 제가 저의 모습을 못 보고 정의로운 설교자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정의로운 설교자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여기 부정함이라고 나온 거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입술을 가졌고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러운 백성 중에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던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비판하던 그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배우니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7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5장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의 물고기를 배에 가득가득 담게 할 정도로 잡히게 하셔서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 순간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막 정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많은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저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 앞에 선 이사야와 같이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베드로가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서 그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형식적으로 엎드림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리는 일이 엎드림의 반응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초월적인 그 거룩하심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죄인인 우리를 불로 소멸치 않으시고 바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함이 참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그 감각이 죽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감각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래서 저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거룩함을, 그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압도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때를, 그 회복의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경외함으로 엎드림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님의 크심,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서 주님,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월삭기도회 때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 중에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왕이라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도 그 왕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심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혀 죄와는 상관없이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지 않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죄된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혀 거룩과는 상관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거룩으로 부르사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그 거룩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엎드려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또한 그 거룩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